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베다니는 우리가 나사로의 고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금 장면 26장 6절부터 이게 13절까지의 내용은 시간 순서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필이면 지금 이 긴박한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십자가 순환의 기록 지금 이 도입부에 이런 것이 딱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시간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 겟세마네로 가시고 유다가 배반하고 하는 이런 사건과 이게 뒤섞여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이 본문이 여기에 끼어 있는 것은 지금 이 사건 자체, 이 예수님의 도육,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이 그 의미로 볼 때 여기에 딱 들어가면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대속의 사건, 이 사건의 이 지점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상 올바르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요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회상하면서 여기에 끼워 넣었다는 이런 문장이기도 하고 나병 환자의 집에 원래는 나병 환자와의 대면할 수가 없죠. 만지지도 못하고 밥도 같이 먹지 못하고 교제가 불가능한 그러한 병이 나병 환자인데 여기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치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아마 가서 식사를 하셨다는 건 아마 시몬이 그 치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식사를 대접했다든지 뭐 이런 걸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럴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여기는 매우 귀한 향유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있지만 이 숫자에 밝은 가룟 유다는 이것을 즉각적으로 300데나리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아마 복음서의 내용을 추론해 보건대 이번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두 번의 어떤 사건이 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 이번에는 이 어떤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죠. 우리가 이런저런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마 이게 나사로의 어 누이였던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죠. 물론 뭐 이 여인이 제자들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머리에 부은 이 기름이 엄청나게 고가라는 얘기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데나리온은 아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인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뭐 1 년치 연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연봉은 뭐 몇 천만 원 되겠죠. 지금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가 되는 기름을 한순간에 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것도 이 어 쪼끔 부은 게 아니라 이 향유는 이 병 자체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만든 그 병을 사용하는데 이게 완전히 밀봉이 돼 있어서 그 가느다란 목을 깨트려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답니다. 예, 그걸 한번 깨트리고 나면 다시 밀봉할 수도 없고 어 남겨서 절반만 볼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쏟아서 이렇게 붓는, 이게 인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 위임식 정도 할 때 이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경우죠.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아니면 왕이나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어떤 직분에 대한 위임식을 할 때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아니면 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장래에 이런 그 향유를 쓰는 그 정도의 인제 아주 희귀한 경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대단히 환대의 어 어떤 행동으로 이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행위가 이 여인의 어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시죠. 이 여인이 스스로 뭐 예수님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저 이렇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사의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자 머리에 기름을 부었겠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가한 평가가 음 허비입니다. 허비.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리고 어 그러한 행동에 아 오류가 있었다. 낭비가 있었다. 그것을 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더 줄 수 있었을 건데,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낭비를 했냐는 거죠. 제자들이 말한 이 의견은 어느 누구가 들어도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그 구제는 어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유월절 같은 이 시점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 이것이 특별히 강조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이 그 전 국민적인 축제, 이 이스라엘은 3대 축제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포함해서 7.7절, 그리고 어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절기들에 빠지지 않는 것이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가난한 자, 그 수입이 없는 자들을 같이 생각하고 돌보는 이런 일들이 뭐 이 절기에 꼭 어울리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죠. 절기에 어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또 강조하시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특히 긍휼을 베푸시는 본을 보이시기도 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어 가르치신 거죠. 근데 최소한 이 시점에는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판단, 그들의 말, 그들의 결정,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예수님도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도 어떤 누가 보더라도 틀렸다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말했지만, 이것이 틀린 이유는 이 시기가 이 시기가 그것을 말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시점이 평소에는 잘 하지 않을 만한, 어떻게 낭비일 수도 있는 시점인데, 이 여인은 이 시점에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이죠. 다른 때라면 낭비, 다른 때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올바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올바른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의 도덕률의 가치, 도덕의 가치를 말할 때 내용만 가지고 다 그 도덕률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전도서 3장 내용을 좀 우리가 읽어보면 어 이런 부분들이 더 밝히 드러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 전도서 3장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무 때나 아무 행동이 다 옳고 그른 것을 그냥 영원히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는 또 왜 거두어 가시는가? 주실 때야 다 같이 기뻐하지만 데려갈 때 다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때에 따라 이게 옳은 것이야. 태어날 때도 옳지만 죽을 때도 옳은 것.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기껏 씹어놓은 것을 뽑아버리는, 전혀 상반된 것이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시점에 사형에 처하거나 죽일 때가 있고,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그 노력을 다하는 그런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어떤 집을 짓는데 멀쩡한 집을 부셔버리기도 하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울 때가 옳은 일인데 어떨 때는 울지 못하도록 그 감정을 제어해서 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는데 울지 못하게 하시죠.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재앙 때문에 형제, 자매, 가족이 죽는데도 도무지 슬퍼할 수 있는 기력이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시는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있는, 슬퍼할 때가 있는, 그리고 기뻐서 춤출 때가 있는, 이걸 적재적소에 할 때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고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의 감성이라는 것이 어, 때를 적당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희노애락을 할 때 올바른 것이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성과 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슬퍼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데 같이 공감해서 슬퍼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감정은 범죄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우리가 슬퍼할 건가 기뻐할 건가.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쉬워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간신히 구원을 받은 그 육신도 그냥 다시 되물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쉬워하지 말아야 될 때 아쉬워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순간에 마음속에 섭섭함을 가지는, 이것이 심각한 악이 되어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그 하필이면 왜 소금기둥이 됐을까? 그들과 같은 재앙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아쉽냐? 그러면 그 뒤돌아본 그 장소, 그 장소에 있었던 그러한 재앙들을 같이 받는 처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던져 넣으신 거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미워해야 정상인데 미워하지 못하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인데 평화하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좋게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위치하는 때, 시기, 상황인 거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용상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때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파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관되게 초질관이, 우리 뭐 좋은 의미로 초질관 많이 쓰지만 처음 했듯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근검절약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어떨 때는 그 근검절약이 더 높은 가치에 의해서
버려져야 될 경우가 있죠. 어떤 여인에게 이 옥합은 그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뭐 시집갈 최후의 재산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기 인생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이 여성은 저축을 쭉 이렇게 해서 이 옥합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 이런 옥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축의 개념이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한 여인이 그냥 보편적인 여성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준비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일반인이. 이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우리는 이 여인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삶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허비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린 거죠. 제자들은 이 헌신의 크기도 제대로 측정 못했습니다. 돈으로만 환산했죠. 300데나리온 정도.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이것은 삶 전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삶 전체. 그가 보편적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삶을 예수님께 바친 거죠. 그리고 이 두뇌보다 더 지혜로운 게 있습니다. 이 두뇌. 우리는 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두뇌를 사용하잖아요. 두뇌보다 더 뛰어난 지각을 갖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머리를 굴리고 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식, 상식적 판단, 나름 예수님 3년 따라간 그 관록 이런 걸 총동원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이 여인의 지각, 그 지각을 능가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결정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각은 초월적인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것을 도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IQ보다 훨씬 뛰어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고 긍휼의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뒷배경에는 예수님의 무궁한 지혜 이거라기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연민, 긍휼, 자비 그것에 기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싶어서 종교적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머리에 쌓아두고 되뇌이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인격자이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상식 초월적인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는 흔히 상식적이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이기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판단만 하는 것으로 내가 안전한 결정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가 더 민감해야 될 것은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실 때인가?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어디로 가시는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때인가? 이곳에 서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지금 지각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이구만. 내가 장례를 예비해야지.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감정, 그분에 대한 감사가 이런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주님이 주신 생각과 일치하고 인격체이신 주님과 살아있는 교감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 제자들의 비난을 막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마 이것은 노골적으로 표현되어졌을 가능성이 많겠죠. 화를 냈다고 됐으니까. 화내는데 목소리가 뭐 조용하진 않겠죠. 아마 옆에서 수군거리고 떠들어댔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는 여자처럼 취급을 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판단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화낸 게 지금뿐이 아니죠. 어린아이들을 안수해달라고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화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높은 자리에 서겠다고 아귀다툼할 때 그때도 서로가 분개하고 분노하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분노라는 감정은 인간에게서는 죄를 촉발시키는 그 펌프 같은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분이 의로움이 되려면 이제 그걸 우리는 의분이라고 그러는데 주님 외에는 의분을 가질 존재가 없죠. 하나님이 분내시는 것 그것만 의롭지 죄된 우리 인간이 분노를 가진다. 이건 우리 속에 있는 악을 펌프질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는 그 순간순간들 지금 여기만 분노하는 것이 아닌데 다 범죄하고 다 올바르지 않고 다 예수님의 책망거리를 만드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다를까요? 예, 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밀하게 분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악이 풀질에서 올라오는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죄, 악 그것이 올라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가난한 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먹고 살고 떼거리가 없을 만큼 그리고 보호자가 없이는 그의 생존 자체가 잘 안 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자들이 사라질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국가에 맡겨졌느냐?
아니요. 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맡기시는 거죠. 이 제자들의 의견이 때에 맞지 않을 뿐 원리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때에 맞지 않을 뿐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뭐 별로 한 개인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어떤 고백 정도인데 다른 많은 사건들은 이 복음서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고 또는 다 기록해도 마태, 마가, 누가 정도에 기록돼 있고 요한복음엔 빠져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건은 유독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인지 모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할 만한 것이죠. 기억할 만한 것. 우리가 이 오늘 살펴본 본문들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리더의 결정은 모든 리더, 월곶의 리더든지 아니면 가정의 리더든지 교회 목회자든지 더 나아가서 정치 지도자이든지 그 모든 리더의 결정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 뿌리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그 결정을 올바로 공동체나 자기 자신에게 반영할 수 있을 테니까. 때를 잃어버린 지식, 지각은 다 선입견입니다. 인간은 이 선입견을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다면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경험치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딱 한 경우 이 옥합을 바친 이 여인처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를 향한 사랑과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그 순간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질 때에만. 두려워지죠, 화면에서는. 그리고 또는 염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할 건데 옳은가 틀린가.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중심에서 결정이 됩니다. 정보에서 결정되지 않고요. 중심에서 결정이 됩니다. 옳은 정보, 그것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옳은 중심, 그것이 결국 최후의 올바른 결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올바르지 않은 판단, 그 판단이 올바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안전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하신 내용은 그 말은 뻔히 반박할 것이 없을 만큼 옳은 것이었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항변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누가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굽게 하는가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때와 시기를 모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은 때에 맞지 않는 말이요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맹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옆으로 치우치는 편견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정보보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종교적인 정보, 거기에 청렴하는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내립니다. 주님 봅니다. 주님 이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을 벗어나지 못했던 바리새인같이 되지 않도록 때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